2월 25일 목요일 사순절 10분 말씀 묵상 가정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찬송가 149장을 부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로 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실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현실 삶 속에서 연단과 시련을 연속적으로 만나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거나 또 그 약속을 의심할 때가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창대케 하리라. 창세기 12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었는데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가나안에 들어와서 세월이 한참 지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나이 먹고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큰 복의 근원이 될 것인가 의심의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시 불러서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큰 민족이 될 것이고 또 복의 근원으로 창대케 되리라고 하신 하나님 약속을 재확인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잠시 회의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환기시켜 주심으로써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주는 교훈은 어떤 것이 있는가를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변하고 또 약속을 받은 사람이 나이가 들고 그리고 당장 변화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도 또 하나님 복이 내게 찾아오는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방편이라 그랬습니다. 이 방패란 말은 마겐이란 단어인데 보호하다, 호위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몸을 보호하고 지키는 호신용 방패가 된다고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의 상급이라고 했습니다. 이 상급이란 말은 사카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정당한 보수란 뜻입니다. 지극히 큰 너의 보수, 너가 열심히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정당한 대가를 내가 지불하겠다. 그것이 너의 상급이란 뜻입니다. 지금 현실은 점점 늙어가고 나이가 100세가 되도록 자녀도 없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상속자는 자기 종 엘리에셀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때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는 도대체 하나님은 뭐 가지고 나를 복 주신다고 하는 것인가? 또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은 뭘 말할 것인가? 이렇게 인간적으로 회의에 가까운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람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의심하는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약속을 확인해 주면서 절대로 그 약속하신 약속은 시건이 아니고 지키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재차 말씀해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흔들리지만 하나님 약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은 불안한 끝에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난 내 몸에서 난 상속자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내 상속자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늘의 별을 보라. 셀 수 있나 보아. 그때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인간의 생각은 이제 나는 단산했고 더 이상 출산할 수 없으니 끝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사람인 아브라함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기대할 것도 기다릴 것도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제자들은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죽었으니 모든 게 끝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를 무덤에서 살려내서 부활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부활을 통해서 인간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하루살이와 모기가 서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모기가 우리 내일 결혼하자 그랬습니다. 하루살이는 내일이 언제냐고 묻습니다. 하루살이기 때문에 내일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살이가 내일을 모른다고 해서 그렇다고 내일이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없다고 하나님도 없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고 가진 것이 없고 끝났다고 생각해도 하나님 계산에서는 끝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다음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인간 생각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아브라함은 그냥 믿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구원, 속죄 사건, 십자가, 이해되지 않는, 깨닫기도 어려운 일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고 왜 죽어야 됩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것이지만 내가 믿으면 그것을 의로 여기신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고 죽으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내가 믿을 때 그 구원의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의로 여겨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고 따름으로 의에 이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살게 하옵소서. 또 한 가지는 예수 십자가 바라보고 믿음의 의에 이르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이 세상의 환경 변화나 이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약속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의에 이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비밀과 신비를 저희 모두가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